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드리는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은 다 지워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 자신만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각을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관하여 주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더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더해야 할 7가지입니다. 믿음에 더해야 할 7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면,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 보면 언젠가는 구원받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이 목표라면 구원받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목표를 다 이뤘는데 뭐. 구원은 영적인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이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삶을 사는 시작이지 구원이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동기가 뭐예요? 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내어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멸망했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얼마나 극악무도한 큰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큰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받았느니라. 확신 있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었다면, 진짜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복음에 의해 받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의해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지에 관한 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지옥까지 가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 보혈,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복음에 의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이 목표면 다 이뤘어. 할 게 없어.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에요. 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위에 우리가 더해야 될 것들이 있다. 믿음 위에 더해야 할 7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말씀.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것과 더불어라는 말씀은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들을 힘입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7가지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이 7가지를 더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더하라. 뭐예요? 명령이 안 더해. 명령 불복종이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믿음에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을 다하여 더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관식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객관식, 그것도 2개. 1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게으르게 산다. 2번,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하여 산다. 2번. 맞습니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걸 믿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거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만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뭐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동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두 번째, 정결하게 하사, 세 번째,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으십니까? 다들 조용하죠. 구원받은 초기엔 열심히 있었는데 열심히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열심을 내는 백성,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시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열심이 뭐 돈을 버는데 열심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그런 열심을 내는 백성이 아니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더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할 선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라. 선한 행위가 뭔지 잠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세요. 그래서 행한 일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 그게 선한 행위입니다. 그 일에 열심을 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악한 나는 죽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이루신 행위들, 이 행위가 선한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한 행위들, 성령을 따라서 행한 행위, 이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은 선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한 행위, 이게 선한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한 행위 있죠.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위가 없어, 이건 아니고, 믿는다면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믿음의 행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선한 행위입니다. 육신의 행위는 악한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으로 행한 믿음의 행위들, 선한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로, 선한 행위는 선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한 행위 있죠.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양심까지 정결하게 됐거든요. 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한 행위, 이 선한 행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정직하게 행한 행위, 이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어떻게 하래요? 정직하게 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은 정직한 행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행실을 가리켜서 이걸 받아서 지금 뭐로 받냐면 선한 행위로 받아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하는 행위들 있죠. 이것이 선한 행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인. 특별한 백성들이야. 이런 그리스도인이 없거든. 이런 사람들이 없거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거든요. 선한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 소유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삶을 너무나 매우 많이 오해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 십자가의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해. 수동적으로만 사는 거야 그냥. 뭔가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진 않아. 죽었으니까. 완전히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이 마귀의 간교한 이 술수에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육신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졌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수동적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 같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향해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 있어요. 참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의 유혹, 죄의 이것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는 죽었다. 육신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는 죽었다. 죽은 자로 죄와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믿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그대로 여기는 것, 그대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죽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무 반응도 없고 말씀을 향해서도 아무 반응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살아있는 자로서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이 수동적인 삶이거나 게으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아멘하고 열심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더해야 할 7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러한 것들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면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 예,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이 종들에게 말하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이것을 한다. 모든 권위의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단순한 믿음을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한다. 이 단순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왜 그 사람이 썼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사람이 이걸 뭐 필사했는데 뭐 번역했는데 사람이 쓴 책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단순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두 번째로 머물러 있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힘이 많이 자라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힘이 많이 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걸쳐서 3주 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때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정도. 그러니까는 1년 정도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힘이 많이 자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하면 1년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힘이 많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지금으로 족하오니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니 이러지 마시고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믿음이 힘이 많이 자랄 수 있냐? 이 비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서 바울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성도할 때, 설교할 때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서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래서 믿음이 힘이 많이 자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이 무엇입니까? 묻고 주님부터 받아서 전합니다. 여러분은 받을 때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김봉중 목사가 오늘 또 뭐라고 하는구나. 지 하고 싶은 말 하는구나. 이게 제가 항상 말씀 준비할 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있고 권능 있는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게 해주세요. 사랑이 넘치게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힘이 많이 자라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강한 믿음입니다. 약해 빠진 믿음이 아니고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100세 됐는데 자기 몸 보니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 애도 90세쯤 됐거든요. 90세면 이미 뭐 의학적으로는 불가능이에요. 애를 낳는다. 90세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때요? 자기의 죽은 몸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내의 죽은 태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고려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만 그냥 고려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100세쯤 되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요, 내 자신의 몸의 상태나 다른 사람의 어떠함 보지 않고, 또 나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고려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강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고려할 거 다 고려합니다. 아, 근데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저 사람도 영적으로 상태가 좀 저렇고 뭐 상황과 환경을 보자 하니 이건 안 될 것 같고, 고려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고려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강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약한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말씀만 믿는 강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 힘이 많이 자라는 믿음, 강한 믿음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 이 믿음이라는 기본 위에 이제 또 앞으로 우리가 더해야 될 7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 위에 7가지를 더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할 수 있을까요? 믿음 위에 7가지를 더해야 되는데, 더하는 방법은 열심을 다하여 더하라. 열심을 다하여. 그 자녀들이 있으시면 좀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니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열심히 했다고. 열심을 다 했니 그러면? 한 건 아니지. 좀 했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열심을 좀 했는데 다 한 건 아닌 거예요. 그 믿음 위에, 믿음이라는 이 기본 베이스 위에 우리가 더해야 될 7가지가 있는데, 좀 열심히 했다 이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열심을 다하라는 거. 열심을 다해서 이 7가지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더해야 할 7가지, 오늘 잠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암송하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암기하고 암송을 해야, 아, 믿음 위에 내가 이 7가지를 더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구나, 내가 더해야 될 7가지가 이거구나, 이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암송을 안 했어요. 암기를 안 했어요. 뭐 더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뭘 더해야 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거 꼭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7가지를 내가 더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열심을 다하여 더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에 더해야 할 7가지. 첫 번째는 덕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믿음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해야 할 덕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을 뛰어넘는 그러한 덕입니다. 스데반 형제 아시죠? 스데반 형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 이를 갈면서 아기를 품고 돌을 던지잖아요. 자기를 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그대로 순교해서 죽은 거예요. 이 말씀과도 같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해야 될 덕이에요. 그리스도인만 더할 수 있는 덕입니다.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할 수 있는 덕이에요. 육신으로는 더할 수가 없어요. 이 덕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못해요. 저와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해야 할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 열심을 다하여 덕에 뭘 더해요?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더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장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진리를 구하고 찾아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진리의 지식입니다. 마치 광산이 있잖아요. 금맥이 딱 있고 광산이 있어요. 광부가 그 금과 은, 보물을 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하죠. 은을 구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가지고 캐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 광맥이에요, 광맥. 하나님 말씀. 이것을 부지런히 읽고 탐구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서. 여기서 이제 진리의 지식을 더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이 덕은 있는데 참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덕은 있는데 이 사람이 지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지거나 자기도 모르게 비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덕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참 훌륭해. 인품도 훌륭하고 덕스러워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저 사람처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닐까. 근데 이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몰라. 성경과 다르게 믿어. 거짓된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진리를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식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는 건 참 많아요. 성경도 그냥 쫙 피면 쫙 나오고 그냥 바삭하게 알아. 뭐 얘기하면 툭툭툭 나와요. 근데 덕이 없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질 만큼 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길로 그렇게 인도하게 돼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은 있었으나 덕이 없었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막 뜨거워졌죠? 다 뜨거워졌죠? 네. 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2절.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다만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할 터인데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12절 시작. 예. 10절 말씀해 보면 지식이 있는 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형제는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덕은 없었어요. 다른 형제가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형제를 배려하는 그러한 덕이 없었습니다. 뭐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니. 그래서 자기 자유로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형제는 어떤 지식이 있었냐면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 음식,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라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지식이 있는 형제가 우상의 전에 앉아가지고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형제가 봤어. 야, 우상의 전에 앉아있는 이 형제가 지금 음식 앞에서 그거를 우상에게 바친 그 희생물을 맛있다고 먹고 있네. 이걸 본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다른 형제에겐 어떻게 비춰질지 그 형제를 향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걸 덕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내 자유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형제를 어떻게 했냐라고 해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어떻게 해요? 멸망할 터인데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세워지게 된 게 아니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막 빛을 보고 막 주님께 온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식으로 그 형제가 멸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는데 덕은 없이 지식만 더한 거예요. 다른 형제를 배려하지 못하는 그냥 혼자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형제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형제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지 네가 결코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네 지식으로. 그러므로 열심을 더하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해야 될 지식은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를 아는 지식. 이러한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한가운데 내가 계신다고 있느니라. 주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교회 가운데 교회적으로 만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더해야 될 지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더해야 될 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열심을 다하여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절제예요. 열심을 다하여 지식에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없어 이 사람. 그럼 막 자기가 아는 지식 막 쏟아내겠죠. 네. 성령님께서 이제 좀 그만 말해 라고 절제하라고 그만 말하라고 절제하라고 브레이크를 잡는데
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그냥 막 쏟아내고 싶은 거지 뭐. 가르쳐주고 싶고. 그러면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어때요? 결국 가다가는 사고를 내겠죠. 절제가 없잖아요. 지식은 있는데 절제가 없으면, 지식을 절제할 줄 모르면요,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열심을 다하여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순간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제 그만 말해, 이제 그만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더해야 할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간순간 이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인내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수고가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가 나와요. 소망이 있으면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인내를 정의하라 그러면 인내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로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농사 지으신 분들, 텃밭이라도 하신 분들 보면 씨를 뿌렸어요. 인내해야죠. 씨가 싹이 떠서 올라올 때까지 인내해야죠. 근데 분명히 심었거든, 씨를. 안 올라와, 이게 싹이. 기 파지는 거야, 이게. 씨가 잘 있나. 그러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죠. 인내해야 돼요. 씨를 뿌리고, 말씀에 씨를 뿌리고,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소망 가운데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안 해주시지? 이게 아니, 그 이룰 때까지, 받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딱 기도해 놓고서는 눈 뜨자마자 왜 이게 안 이루어지냐고. 이게 아니라 그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기록이에요. 이 성경 기록을 믿으면 인내가 더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는다. 성경 기록들이 저와 여러분들 주는 게 있어. 생명도 줘요. 인내도 줘요. 성경 기록들을 믿고 인내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라. 기도해놓고서 이제 안 되니까 난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인내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인내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다른 말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열심을 다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더해야 할 것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다하여 인내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만 나오는 성품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세요. 옛사람이 육신이 흉내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안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네, 아멘. 꾸며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이 거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해야 될 게 있어요.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스스로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더하는 방법.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방법은 훈련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훈련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훈련은 뭐냐면 믿는 훈련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훈련했어요. 서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날마다 그걸 믿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산 겁니다. 훈련 아주 잘했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었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성품이 좀 드러나는 것, 더해지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 나오려나. 멀리 있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한테 먼저 보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구나. 뭔가 바뀌었구나. 가족들한테. 이렇게. 믿음에 더해야 할 것 여섯 번째는 형제의 친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의 친절을 더하래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로 해야 될 것 중에 서로 친절히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친절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잠깐 반갑게 얼굴 잠깐 볼게요. 서로 어떻게 대해요? 친절하게. 주무시는 분도 친절하게 깨우시고 친절하게. 좀 그리스도인이 묻는 말에 묵뚝뚝하게 말하고 형제가 말하면 듣는 둥 마는 둥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뭔가를 물어보면 그냥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말하고 말할 때 거칠게 짜증이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쉬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때 전화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하게 전화 받아야 돼요. 쉬고 있는데 왜 이게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이게 아니고 누가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반갑게 반갑게 야,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 갖고 전화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형제의 친절을 더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친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백화점이나 어디 매장 같은 데 가면 말하는 서비스 그 친절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친절을 더하라고 이 친절은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친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친절을 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세요? 안 친절하세요? 친절하세요.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친절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살 수 있는 공기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친절하세요.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친절하시다. 이 친절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또 가정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해? 친절을 더하십시오. 친절. 하나님의 친절로 그렇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누가 새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친절하게. 예. 뭐 이따가 다 끝나고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친절하게. 마지막 일곱 번째로 믿음에 더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열심을 다하여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보니까 좀 굵은 세로도 있죠. 이게 뭐예요? 체러티의 사랑을 말합니다. 러브가 아니고 체러티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체러티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체러티가 뭔지, 사랑이 뭔지 사랑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체리티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서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많은 육신의 문제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사랑으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안 하고 시기, 다툼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키를 고린도전 13장에서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랑으로 해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열심을 다하여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사랑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용서해 주시고. 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 좀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더하라고. 믿음의 이 7가지를 더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위에 더해야 될 7가지가 무엇인지 마음에 기억하고 이것을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더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것, 믿은 것 여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은 것에 우리가 더해야 할 7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을 다해야 이 7가지를 더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7가지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